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마치 출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들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행위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문답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스스로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대답해주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자신의 첫째 정말 기다렸던 귀한 아들 백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자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15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15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받기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음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행해야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그것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오직 은혜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을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보면은 4절 5절의 이야기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으면 이거는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로 받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여기고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으로 내가 의지해가지고 의롭다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나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리워진 자, 세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었어요. 불법을 행한 자였습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그 십계명 중에서 여러 가지를 어겼고 정말 율법으로 따지면은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게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허락해 주지 않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게 행복이라는 걸 더 느끼고 싶은데 내 필요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나는 이렇게 만족이 없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랑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죽을 죄인이었잖아요. 자격 없는 자가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어떻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9절에 쉬운 성경을 보니까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이 할례를 받는 6절에서 8절에서 나온 아까 그 복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말했던 그 복. 하나님께서 정말 불경건한 자, 불법 가운데 있었던 자, 죄가 있던 자를 그 모든 죄를 가리워주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려고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의롭다 여긴다.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의롭다 여기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박하는 논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아브라함도. 근데 할례를 받았지만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냐. 결국은 할례 받지 못해도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길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이 결론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문답식으로 우리가 대화법을 사용해서 논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자주 봐야 할 이유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인지 가르쳐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율법적인 것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